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은 혹시 지금 기쁘십니까? 주일 아침에 남들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느라 피곤한 몸을 위해서 낮잠을 청하기도 하고 또 잠시 쉬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교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기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마음속으로 아마 기뻐서 아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쁘시다면 사실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라고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그 짧은 서신에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라는 그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사용된 기쁨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거나 형통하여서 이루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삶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실 나는 기쁘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기뻐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억압당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도 기뻐할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충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앞에 전제를 하나 달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와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상황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시험에 드는 성도들도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원인은 크게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자면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염려에 대한 문제입니다. 6절에서 사용된 염려라는 이 단어는 먼저 마음이 나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며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넘쳐 흐르고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격해하고 때로는 자꾸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문제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삶 속에서 걱정되고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대표적인 외부적인 고난은 로마 제국과 또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와 그들이 믿던 이방신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주인과 종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있어서도 늘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늘 걱정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공과 풍요로운 삶이 되기는커녕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여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외부에서 강한 핍박을 가하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과 복의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며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믿고 보니까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고 자녀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못하고 자녀들이 대학과 취업에서 떨어집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는 건강의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소연도 해봅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고난, 환경에서 오는 염려의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란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주관할 수도 없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단순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어떻게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외부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협력하고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계획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용된 것이고 고난의 환경조차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해 되는 말로 일로 다 바꾸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장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소파나 식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까이에 있는 아빠에게 뛰어서 안기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기뻐하면서 뛰어 안기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빠가 분명히 나를 안 다치게 잡아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도 돌발적인 사고도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렵고 원망해야 할 상황이지만 어떤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요.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은행원이셔서 그것도 약간 대출 관련된 부서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포와 순천과 여수를 어렸을 때 자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은행 일을 그만두시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순천 한 곳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순천에 있는 미션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여수 공항 근처에 있는 예양원에 자주 들리기도 했습니다. 예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손영환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곳입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두 명의 아들 동인과 동신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손영환 목사님은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두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양자로 삼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큰 고난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원수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손야화 목사님은 그 큰 고난 앞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먼저 생각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고난의 환경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도 있고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온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고난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 문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서로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소한 오해나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서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우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위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한 분 집사님께서 나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서 봉고차에 타셨습니다. 그러고 같이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봉고차 안에서 집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집사님과 지금 병문안을 가는 두 집사님이 예전에는 정말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는데 어떠한 사소한 소문으로 오해가 생겨서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피하면서 살았던 것이 10여 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병실에 도착했고 두 분이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진작에 우리가 만나서 먼저 화해하고 그럴 걸 그랬다면서 미안해하며 울며 후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마음을 같이 했던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마음이 틀어지고 오해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서로의 얼굴을 피하게 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경험은 신앙생활의 큰 시험과 낙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 사이에 큰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두 연인 사이에 발생한 그 갈등과 다툼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회 전체의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오디아 편에 드는 사람이 있고 또 순두개 편에 드는 사람이든 둘 다 거절하거나 혹은 양쪽 둘 다 편을 드는 사람이든 어느 쪽이든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또 어떻겠습니까? 참 암울하고 침울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축 처져 있었을 것이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매우 날카롭고 예민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태였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났다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데 어떻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에게 불평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나만 건강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옆에 다른 누군가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도 함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인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하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도와 간구함을 더해서 우리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관용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그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용서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관용을 베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만약 유오디아나 순두계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혹은 괜찮다고 화해를 요청했다면 아마 빌립보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제 그만 서로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용은 엄격하거나 완고하지 않은 태도, 또 지나치게 자기 권리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를 뜻합니다. 즉 관용이란 상대방을 사려 깊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내세우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덕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합니다. 또 관용은 너무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하나라도 하면 그걸 못 참고 금세 폭발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추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의도적이라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나 그래도 내가 한평생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품고 있는 모든 마음, 계획, 생각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분노를 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까우시냐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에 그런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함께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는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지 않고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심판을 직접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푸셨던 이유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다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부르지 않고 저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면 안 됩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을 품으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사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영적인 형제자매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동북교회는 서로가 관용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군산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빌보교회가 기뻐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결국에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갈등을 통해 더욱 관용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고난 속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평안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제일 된 뜻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나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실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 빠지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이 문제만 잘 해결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동북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위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또 구역장과 구역원들 간에 남녀 선교회 회장단들과 또 부원들 간에 또 각 부서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모이는 곳마다 누구와 만나든지 항상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린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관용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관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용에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기 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관용을 베푸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살아가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 대신 고통과 슬픔,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며 서로 협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